오늘 아침은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놀라운 사실이 십자가에서 하루에 아니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후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되어 종신토록 의와 성결로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살아있는 가지로, 거룩한 가지로 성장시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수라장이 됐어요. 이제 더 심해져서 이제 기독교 종교 예배당의 문을 닫아야 할 판이 됐어요. 이거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형제자매 만나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데 약속하셨지 않아요? 마라나다, 내가 곧 가마, 그러니 어서 오세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서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더 이상 지치지 말게 어서 오세요. 이제 주님 사랑의 나라로 가고 싶어요. 그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때 주님께서 맨 처음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 너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모든 상처 다 치유해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신 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거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열었어요. 내가 말하지 말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해 계심을 우리 모두 다 느끼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듣는 형제자매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것저것 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몰라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서 사도 바울 했던 것처럼. 그래서 50년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거의 전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군더더기 같은 것들은 그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 공감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그게 별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느냐? 공감복음이 다 기록된 후에, 공감복음은 예루살렘 파멸을 중심으로 해서 AD 70년 그 경에 공간복음이 완성됐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는데 요한만 자연사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을 핍박해가지고 그 반모섬에다가 유배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그것이 바로 85년이나 90년대, 그러니까 AD 학교 100년경.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기록된 맨 후에 기록된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간복음에는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천국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천국을 정말 모르는가? 천국이라는 말 대신 아주 후들 말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천국이라고 38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는 대신 내 아버지 집으로 나와요. 내 아버지 집으로.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그는 사랑의 사도거든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자연사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간증과 도마의 간증이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간증을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성급하게 턱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간증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그 간증은 언제 했어요? 십자가 이전에 한 간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간증을 주님께서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간증,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구속사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간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한 그 도마의 간증은,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 8일 만에 제자들이 모인데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예수님이 죽으셨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거기에 제자들 도마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이외에는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모임에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내가 빠졌어요? 없어요. 모임을 등한히 하고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집에서 성경을 열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수도 있지만 이거 공적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주일학교 교장을 했거든요. 주일학교 교장을 하면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찬송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다 기억이 없지만은 딱 하나 기억나는 건 Jesus loves me, this I know, the Bible tell me so. 예수님이 나를 하신 이거를 내가 확실히 안다. 어떻게 알아? The Bible tell me so.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물론 그냥 우리말로 예수 사랑하심은 뭐예요? 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뗄래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주일학교 내가 교회학교 교장할 때 그 영어 찬송을 배웠던 학생들 가운데서 Jesus loves me, this I know, the Bible tell me so. 그 한마디만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환상에 젖어서 꿈꾸를 때 참 많아요. 왜요? 그 병아리 같은 그 어린 생명들 말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그 성경이 기록됐다니까, 말씀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커서 청년되고 또 어른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만 딱 생각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그 꿈을, 드림, 그런 꿈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 주일학교 학생 한 어린이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내리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도마의 간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에 가로되 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넣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간증했잖아요. 주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보배. 예, 세상 것과 바꿀 수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나의 보배라니까. 그냥 한 번밖에 없는 보배. 그냥. 그러니까 나의 위로, 나의 찬송, 나의 간증, 나의 감사, 나의 능력, 나의 피난처 다 주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보배라니까요.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형제자매들이 마음먹은 대로 주님은 나의 보배. 네, 나의 보배. 주님은 나의 보배. 그러면 이거 부자 된 거예요. 부자 된 거, 그냥. 보배떡을 가졌잖아요, 그냥. 그러면 나의 보배. 그냥 보배를 짊어지고 우리는 모시고 살잖아요, 그 보배가. 그 보배가 참 포도나무라니까요. 그런데 또 이 요한복음에는 또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공관복음에는 6월절이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은 6월절이 3번 기록됐어요. 6월절이 3번 기록됐으니까 1년에 한 번씩 6월절 지키거든요. 6월절 명절을. 그러니까 3번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6장 4절에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래가지고 그 6월절 나사로의 부활을 전후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예수 그 사람이 6월절에 참석할 것 같으냐?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왜?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말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6월절이 있습니까? 6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하인망에 바르라. 그 밤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가 있었어요? 6월절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런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6월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은 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어요. 우리가 희생됐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출죄기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돼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은 다락방 강화예요. 마갈 다락방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이치하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간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하늘나라에 있을 곳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 그 담화가 13장, 14장, 15장에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아니 갑자기 그 생뚱맞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요한복음 14장 31절하고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해가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자. 예. 일어나라, get up, stand up. 그리고 이곳을 떠나자. 이제는 다락방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일생의 생애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여기 분명히 했잖아요. 분명하게 오직 온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그 성부이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 아버지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의 희생, 유월절 양으로 희생. 침례 요한이 그거 딱 보고 이튿날 요한이 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에 붙은 참 가지라면은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걸 순종하는 건 뭐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뭐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고 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그다음에 배고픈 길이요 멸시와 천대받는 길이에요. 그 길은 주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고함치고 부르짖는 그 군중들 앞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아버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그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그 고통을 이렇게 참고 다 견디셨어요. 내 아들이. 그래야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알려주는 거죠. 그냥 그게 말로가 됩니까? 집에 구원 못 받은 가족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막 거짓말하고 막 이기주의 말입니다. 이거 더러운 탐심, 탐욕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너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싫어. 하나님 믿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이제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 말입니다.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갔잖아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럼 참 포도나무 말고는 무슨 뭐예요? 들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하고 들 포도나무하고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도, 그 죽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참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이루셨어요. 누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럼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는 대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올 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나는 이다, I am I am 이렇게 7번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본인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본인의 신분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뭐라고 밝혔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일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럼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자기 정체성을 밝혔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한 대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의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원웨이. 그 다음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게 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를 인용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러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급시켰잖아요.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었어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일생을 들으신 것처럼 드려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서기관들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온 천하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더 지옥자식 만든다. 예수님께서 그 들포도나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교인 하나 만들면 지옥자식 만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전도 잘못하면 지옥자식 만들어요. 목회 잘못하면 지옥자식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어디서 갖다가 심었어요? 애굽에서 갖다가 심었어요. 네. 가나안에다가. 그래서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애굽에서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했는 것은 뭐예요? 좋은 포도나무.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어서 호리를 했는데, 근데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에스겔서 15장에 봅니다. 에스겔서 15장. 에스겔서 15장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쓸모없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쓸모없다니까요. 포도나무가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냥 쓸모없는 포도나무예요. 에스겔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인자야,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 농장을 개설하고 포도나무를 다 심었는데
이제 가을에 이제 뭐 좀 열매 좀 따 먹을 거 있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아무 쓸데 없어요. 무슨 기둥감이 되겠습니까? 색깔의 감이 되겠습니까? 포도나무가. 그래서 포도나무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대어 올라가서 주인에게 제공하는 걸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왜 이스라엘이 그거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다음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 포도나무가 말입니다. 아까 있는 기둥감입니까? 석가리감이어야 됩니까? 그냥 불태우는 화목이에요. 화목. 화목감이에요. 그냥 불의 소지밖에 안 돼요. 인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권세를 잡았다, 뭐 억만장자다, 뭐 대기업이 몇 초 원의 뭐 이득을 창출했다. 그래서 어떠란 말이야.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인생의 생명이 어디에 그 코끝에 있거든요. 인생의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어제 그 젊은이가 나한테 그래요. 인생이 참 허무하죠. 허무하고 말고. 그래서 나한테 한 말이, 그래도 장로님이 부러워요. 왜 부러워? 그 나이에 말입니다. 코트에 나오면 말입니다. 젊은이들을 다 그냥 때려 눕히거든요. 다 그냥.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참말이야. 그럼 내가 다 이겼다고 말 아닙니까? 그래서 늙은이가 져주는 것도 그게 미덕이야. 져주려고 아무리 해도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말입니다. 져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 어제는 아주 그냥 50대, 60대한테 장정 들어가 붙었는데, 뭐. 스매싱 하는데 말입니다. 와, 너무도 놀래요. 그 틈바구니에 내가 끼어있다니까요. 내 자랑 했죠? 내 자랑 했으니까 뭐예요? 팔불출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 아니면은 나는 화목이에요. 그게 불에 탈 땔감이에요. 벌레요 구덕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내 보배로 모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사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예요? 들 포도를 맺혔어요. 이게 그냥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불순종한 교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스라엘들은 선민을 우월감,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야. 사마리아 사람, 개, 돼지, 우리 상종 아내. 선민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야생 포도,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주 그 무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내가 유명해지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면 이건 완전히 곤두박질 되는 거예요. 내 성령 충만했을 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유형제라고 소경이 있었거든요. 그 형제는 내가 모임을 인도할 때마다 쫓아다녔어요. 어느 날 둘이 딱 맞아 앉았어요.
이용재, 나 쳐다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떠라. 그러면은 눈 뜰 것 같아요. 그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내가 하고 눈 뜨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보겠어요, 나 보겠어요, 사람들이. 와, 이창호 형제 정말 눈.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해가지고 솔직히 조금만 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전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날 저녁은 때밀이들이 와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모임 끝나고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참 가더니 아유 큰일 났어 그 형제가. 왜 그럽니까? 아이고 녹음기 카세트 오늘 그 말씀한 거 내가 다 녹음하고 카세트를 그 전철 지붕에다가 놔두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뛰어가지고 그 전철을 제가 탔어요. 앉았던 자리 딱 보니까 카세트가 실형에 설려져 있잖아요. 그걸 카세트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화전역에서 그 전투를 벌리다가 신천역까지 왔어요. 신천역에 딱 내려오니까 교차로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하면 무임승차 같이 가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내려보니까 뭐 그렇게 그냥 담이 그냥 싸졌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푹푹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형제 만나서 딱 주니까 형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이 찾아줬으니까 뭘 또 해준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내 전도인으로서 생활 가운데서 참 그런 그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뭐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유명해지지 말아라. 그 인생 공부예요. 교만하면 교만해지니까 겸손해지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말에 나왔으니까 교만하고 겸손에 대해서 교만은 하늘이에요. 겸손은 땅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같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땅같이 되고 싶습니까? 이거는 교만하면은 막 높아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자기 아니면 뭐 위에 뭐 없는 줄 알고 말이면 막 교만해지고 막 높아지면 뭐 이건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근데 겸손은 땅이니까 떨어질 염려가 있잖아요. 땅이니까 짓밟혀요. 겸손한 자는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짓밟히니까 상처투성이죠. 그리스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겸손이 어디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거 겸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비방, 그 다음에 폭행, 침뱉음, 그 상처를 다 받았어요. 겸손,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은 말입니다. 모든 쓰레기들도 다 소화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다 받아들여요. 자, 쓰레기가 나오면 하늘로 날립니까? 아니면 땅에서 다 소화합니까? 땅에다 다 묻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쓰레기를 정화해서 새 생명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겸손이 바로 그거예요. 저기 어딥니까? 거기 난지도 그 쓰레기 무덤이에요. 지나갈 때 악취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늘공원에 됐잖아요. 다.
땅의 역할이 그거예요. 땅은 짓밟힌다. 땅은 상처를 받는다. 땅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견딘다. 땅은 쓰레기를 정화하여 새롭게 한다. 이것이 뭐예요?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니까요. 겸손이 뭐예요? 자, 겸손을 정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겸손은 땅입니다. 왜? 짓밟혀. 그리고 쓰레기까지 다 받아들여.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정화시켜, 깨끗하게. 그리고 새 생명을. 그래, 인간 쓰레기는 우리들을 주님이 다 받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나게 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신 주님이에요. 전에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뭐 화장도 해주고 돌보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목사님 왜 저 마로니에 있잖아요. 알아. 거기에서 연예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래. 목사님 좀 아셔야 되겠어요.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게 말씀을 좀.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는데 그때 내가 전한 말씀이 생각나는데 제목이 이타주의로 살아라. 이타주의로 살아라. 자, 우리 이기주의가 좋습니까? 이타주의가 좋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이기주의가 좋아요. 이타주의가 좋아요. 이타주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타주의 아니에요. 자기는 다 희생되더라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기주의 아니에요. 이기주의는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타주의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랬잖아요. 남을 나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말한 한문으로 말하면은 이타주의라니까요. 남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남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풍성하게 돼요. 우리 사람이 지난번에 여보 저기 그 박스 줍는 저 할머니에게 우리 좀 쌀 좀 있는 거 갖다 줍시다 그랬어. 내 생각을 했어요. 뭔 소리, 우리 먹을 것도 지금 모자라 달랑달랑 하는데 이거 아주 저기 갖다 주자고 그래서 아내가 그러니까 복종해야죠 뭐.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 즐거워요? 괴로워요? 마음이 풍성하는 거예요.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보라니까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한번 나눠보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 말입니다. 이타주의로 살아라니까 그냥 이기주의로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말입니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기주의는 나쁜 거다. 네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 믿음으로 이것이. 내가 이분에게 드려서 이분을 이롭게 해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으신 당신 누구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화가 열어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전도를 하는 방법은 말입니다.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포도를 맺었어요? 들 포도를 맺혔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분명하게 들려주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는 내 거야, 내 소유. 그리고 보배로운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살았더라면은 얼마나 많은 나라가 국가가 이스라엘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선민이라는 우월감, 그래 우리 선민이라고 선택해서 뭐래요? 순종도 아니면 불순종한 들포도나무들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 무익한 가지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셔서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디아스포라. 사랑하시는 기자님들이요, 이거는 그냥 들을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중한 말이에요. 자,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잖아요. 맡았어.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면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 말입니다.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가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어디로 넘어왔어요? 교회로 넘어왔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교회가. 왜? 이스라엘이 못하니까 교회를 세우셔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백성,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에 돌아오잖아요. 제사장 직분 아닙니까? 제사장의 일 아닙니까? 죄인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그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지만은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아니고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지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런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아시죠? 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인지. 그런데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채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선민이다라고 하는 우월감, 그 교만,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는 왜 하는 것입니까? 많은 꽃을 피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여기 하나를 뚝 잘랐어요. 그러면 자른 이상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났잖아요. 상처가 난 이 아래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새싹이.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 잘못하면은 꽃도 열매도 없고 나무도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 잘못하면.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하는데 가지치기 잘못하면 교회가 병들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병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치기는 누가 잘하시는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가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가지치기의 전문가예요. 이거를 잘라야 할 것인지 그냥 살려야 할 것인지. 우리 이영재님 시골에 농사 좀 지어봤죠? 그 자두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런데 가니까 다 없애버렸더라고. 얼마나 섭섭한지. 왜? 맛있는 자두를 못 먹게 되었거든요. 틀림없이 그런 열매 맺는 나무는 그런 가지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잘라버릴 가지가 어떤 가지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는데 고로새 3장을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부정이라는 가지가, 그 가지의 열매가 맺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욕을 쫓는 가지가 있으면 그 잘라버리는 거예요. 악한 정욕에 빠져있는 가지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음한 자, 수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그런 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잘라버린 가지는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자매라 일컫는 자가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육신의 정욕을 빠지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에 얽매여 있으면은 그는 잘라버리라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거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라버릴 가지들을 그대로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노발대발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자는 성령과 함께 그 육신은 멸한다.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때요? 잘라버릴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창범 가지 잘라버려야 되겠어요? 그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잘라버릴 가지인가? 그 가지를 그대로 놔두면은 교회가 더러워져요. 교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를 못하시거든요. 가지는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지가 생명을 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는 말라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 말로 이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되었다. 그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는 성화까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은 칭의예요. 칭의. 네가 이제 의롭다함을 됐다. 그 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된 거는 성화까지를 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일러줄 말로 우리는 깨끗하게 됐어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람이 불고 또 눈비 그런 폭풍 그거 다 켰고 현대에서도 그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부릅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입니까? 참 포도나무입니까? 이게 참자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징계받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 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뭐예요? 가지잖아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했냐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 열매 맺는 가지예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꼭 구분하시고, 그런데 이 가지는 말입니다. 그 헬라 말로는 가지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돼지다리다. 가지가 돼지다리. 이 다리가 말입니다. 어떻게 돼지에게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걸어다니고 그 돼지에게 생명을 주지. 그러니까 가지는 돼지다리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어떻게 해요? 가지라는 말은 붙어 있다. 누구한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내가 이 설교할 줄 알고 준비했는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꼭 그 마음에 명심하시고, 첫째,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거듭난 날이 있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죠. 그날 더 데이 내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이 있어요. 이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연합되려면은 거듭난 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이에요. 도마의 간증이 그 베드로 간증처럼 대표적인 간증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간증입니까?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 교회는 말입니다. 이건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예정론과 달라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뭐예요? 나를 아니에요. 나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예정하셨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성도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누구를 예정하셨어요? 교회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아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와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죠.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하셨다. 교회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무대 위에서 불뚝뚝한 게 아니에요. 교회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썩을 것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들이 되게 되었어요. 그때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 함께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에 비롯된 말씀대로.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교회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슬퍼하지 마세요. 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잠자는 자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 말입니다. 이거 쓸데없는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말입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말입니다. 막 그냥 이제 바보 병신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왜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 만나면은 개인도 망하고 가정 다 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6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참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는 같이 한번 봅시다. 겸손하게 산다. 겸손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네, 그걸 꼭 생각하세요. 겸손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의의 병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지혜를. 그리고 사랑하고 산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 정신은 같이 한번 봅시다. 이타주의로 산다. 그래서 손해볼 것 같습니까?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살면 나를 뭐야, 손해볼 것. 남을 섬기고 베풀면 내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생활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타주의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성령의 열매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이웃을 위하여 맺는 그 성령의 열매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맺는 성령의 열매는 충성, 온유, 그 다음 절제의 삶. 이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예요. 누가 참 포도나무예요? 네. 우리는 그의 일러진 말로 깨끗하게 된 것은 성화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 칭의에 내가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성화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죄 안 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죄와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야, 죄, 네가 나를 이겨?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아이고 이창범이한테는 안 되겠어. 그리고는 슬그머니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잖아요. 그때 그 승리의 삶을 살아야. 그동안에 시편을 편집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하루 앉으면은 뭐 거의 몇 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엉덩이에 땀덩이가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로
시편 149편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는 시편 150편 한 장만 딱 남았어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6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편이 말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쭉 할렐루야로 그렇게 끝나요. 시편이. 즉, 그 시편 마지막에 있는 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내가 잊지 못해가지고 인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 붙은 참된 가지 이창범이 생애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거를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시편을 거의 다 올렸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150편 마지막에서 올릴 건데, 우리 가족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해돋네라고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걸 들어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홈페이지인데 해돋네는 말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배가 더 들어와요. 사람들 들어와서 그거를 다 체크하고 또 읽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그 시편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편집을 했거든요. 내가 해놓고도 읽어보면은, 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다 했을까 할 정도로, 내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읽어보시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책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거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그래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끝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몸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참 포도나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다 불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신 우리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 민족 위에 아주 뛰어난 것처럼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들포도 가지가 되어서 이제는 잘림을 당하고 그다음 쫓겨나고 포로가 되고 그 비참한 삶으로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탄식하며 울었던 기록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참된 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